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액계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시죠. 평강의 왕. 근데 디모데전서에도 보시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왕이시니까 이제 백성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이제 필히 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사역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는 오시지만 이 제사장과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하시게 되는 때문에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고 이 문제가 지금 23번부터 26번까지가 쭉 같은 다 24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오늘 다 하겠습니다. 문제 2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선지자의 직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주신다. 제사장의 직분,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왕의 직분,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선지자, 제사장, 이제 왕의 직분, 삼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직분을 이제 이 그리스도로서, 이 그리스도 구속자로서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시는데 사실은 왕으로 오시죠. 왕으로 오시는데 이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여기 보시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그랬는데 이 제물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대리적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화목제물. 그래서 이 제물은 화목제물인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낮아지시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데 이제 조금 비하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비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요 높아지신 두 지위는 이제 승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이렇게 승기가 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 중에서 가장 그것이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오늘은 그래서 이 비하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직분을 하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로 이제 탄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그것이 이제 죄가 없으셔야 이렇게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정녀로부터 이제 탄생을 예수님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단계를 이제 5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동정녀의 탄생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 탄생 부분이었었고, 2단계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 예수님이 이제 받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통과를 그리스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마귀로부터의 시험은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겪는 시험들이죠. 뭐 욕심이 됐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기본적으로 다 거치는 시험들인데, 이제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제 거치신 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었던 첫 번째 아담은 이제 그 시험에서 이제 결국 실패를 해가지고 그 먹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부분, 마귀의 지뢰에 인해서 아담은 결국 실패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성공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살이 되셔가지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됐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이 예수님이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순환을 받으시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서기관들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순환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뭐 이렇게 한 그 예수님의 순환 과정이 있으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이 5단계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3가지의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조금 더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은, 이 선지자의 직분으로서는 이 말씀은 말씀인데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살아 있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싹 치우고, 여기 보면 이 왕의 직분에서는 이제 만왕의 왕, 대제사장의 직분에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대제사장.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부분에서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이 선지자 사역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 여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고, 오시는 그 이유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왕의 직분으로 오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이렇게 관할 속에 있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성자 하나님의 관할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관점이고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되시면서 이 육신으로 오셨던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시기, 영원으로 봤을 때 이 시기와 이 시기, 이 육신으로 오셨던 시기는 굉장히 사실 짧아요. 이 육신으로 오셨던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사역 기간은 굉장히 짧지만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결국 이 메시아로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랬던 그 메시아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가시는 거고 다시 이제 그분이 이제 가신 뒤에는 이제 아직도 우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분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과 교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가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 이 시기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먼저 선지자 사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선지자 사역은 그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그 4장, 요한복음 한번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제목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으로 오셔서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는지 이 사마리아 이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 쭉 이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에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엔 이 9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네. 그 당시는 이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같이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네 외에는 다 개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 물을 달라고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19절에 가시면은 이 물은 목마르지만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이 유대인에서 이제 생각이 처음에는 이 선지자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선지자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계속 가르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당신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유명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를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처음에 말하자면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이제 생명을 얻고 교회에 다니는 이제 교인이 됐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우리의 주인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 더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그 순서대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사실은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21장을 보시면 여기 보시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이제 나귀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제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서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만왕의 왕이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왕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이거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제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성전에 막 사람들이 매매도 하고 막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게 엉망이 됐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악이 찬 것과 같이 이 성전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막 이렇게 둘러엎으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 도대체 당신이 뭐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권위를 두고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의 비유, 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여기 21장 3절, 4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이것이 자기네들에 대한 얘기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고자 하지만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당시 예수님은 만왕왕으로서 이 백성을 만들려고 오셨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 메시아로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도 하시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선지자란 말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 이 구약에서도 보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좀 사역 기간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이제 선지자로서 이 직분을 하신 건데 특히나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키워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으로서의 사역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직분은 대제사장인데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20절 보시면 히브리서 60장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7장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보통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사와 이제 주로 이제 이 제사장은 제사와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특히 이 제사장들이 지냈던 이런 제사들은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그 매년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은 영원히 여기 보면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요. 한 번 오늘 그 아까 이제 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한 번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이렇게 구속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7장에 보시면
그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아까 이사야서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을 만났죠. 그래서 멜기세덱한테 이제 그 복을 받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위에 계신 분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평강의 왕, 만화 왕으로 오셨으면서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르는, 그러면서 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 구약의 것들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지만 이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으로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왕의 사역을 보시면은, 왕의 사역은 요한복음 18장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장에) 33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이건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고,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은 이제 다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3장 보시면 33절, 18장 33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이제 빌라도는 계속 놔주려고 하지만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백성을 삼으시려고 했던 결국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을 이제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은 우리가 이 구약의 이제 이 구약은 그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 다윗과 같은 왕을 이제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만왕의 왕은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 포도원의 농부 비유에서도 보시다시피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계속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서도 보면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계속 보내도 죽이고 결국에 나중에 아들을 보내도 다 죽이고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들 손에 의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 여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그랬지.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세상에 계실 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고, 결국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인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봤었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대상이 이제 이방인을 포함해서 전체로 다 되면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로 하면서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을 이제 이루시는 그런 사역의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 가지 직분, 사역을 이 땅에서 다 이제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군의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또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망교회 여러 성도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